예,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이 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소가 없으면 깨끗해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구유가 깨끗하지 못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헛되지 않는 수고, 헛되지 않는 수고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 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를 한번 키워봤느냐 물어보니까 키워봤답니다. 그래서 소가 어떤가 물어봤더니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소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짐을 싣고 다닐 수레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논밭을 갈아주기도 하고 또 송아지를 낳아주면 팔아서 재산이 되는 정말 살림 미천이 되는 소는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를 산으로 들로 데려가서 풀을 먹여줘야 되고 또 풀을 베어서 또 주기도 해야 되고 또 겨울이면 또 볏집을 보관해 두었다가 새죽을 끓여서 구유에 가져다 줘야 되고 이렇게 소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이 소가 없으면 밭도 논도 갈 수 없고 또 이 소가 새끼를 낳아주면 송아지를 낳아주면 큰 미천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소를 키운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소를 이렇게 힘들지만 소를 키우느냐? 이 소를 키움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가 없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소가 있으면 수고는 좀 하지만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소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소를 키우는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충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소 키우는 비율을 보면 여러분들이 소를 한 마리만 키우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소를 2마리도 키울 수 있고 3마리도 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키우기 싫으면 한 마리도 키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뭐 산을 들러가서 소를 데리고 갈 필요도 없고 뭐 꼴을 베어서 또 먹일 필요도 없고 볏집을 썰어서 새죽을 끓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한 마리도 안 키울 수도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 소 한 마리 키우지 않는 그런 뭐 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소를 몇 마리 키우려고 하다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제가 소를 비유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소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소가 한 마리도 없이 그냥 소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없는 그런 집안은 살림이 늘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뭐 논밭을 갈아줄래도 자기 혼자 나중에 힘들게 해야 되고 또 뭐 많이 갈 수도 없고 또 송아지를 낳아주는 일도 없어서 한 목도 만져볼 일도 없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소를 키우는 사람에게도 가서 물어보면 왜 키우네? 안 키우는 것보다 소 키운다고 그리 힘이 드는데 왜 키우네? 소를 키워야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키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고 그냥 신앙생활 아이고 나 하기 싫다 해서 소 한 마리 안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소를 몇 마리도 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이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소를 열심히 키워도 소가 뭐 전염병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소가 꼬피가 풀려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소를 키우다 이렇게 절벽이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고 소를 도둑질 맞을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이 소는 절대로 도둑질도 안 당하고 절대로 낭떠러지도 안 떨어지고 절대로 전염병에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키우는 소는 도망도 안 가고 도둑질도 안 되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일도 없고 전염병이 드는 일도 없고 절대로 헛된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 거는 열심히 키워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 신앙의 소에는 헛된 것이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거 바람에 불 날려가고 비에 떠내려갈 수 있어도 뿌립니다. 왜?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씨를 뿌렸다면 절대로 비에 떠내려가거나 바람에 물려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실패랍니까? 심지 않는 것이 실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를 키우지 않는 것이 실패지, 소를 키웠다 하면 키우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송아지를 낳아주고 논밭을 갈아주고 수레를 끌어주고 반드시 우리에게 헛된 수고가 아니라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키우는 소들은 어떤 소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소 몇 마리 품종을 내가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키우기 싶은 소를 한 마리씩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상품으로 내놓는 소들 내 다 키우랍니다. 오케이. 다 키우는 사람은 엄청 열심히 소를 키우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할렐루야. 오늘 4마리 키우면 송아지도 4마리, 밭도 4마지기나 갈 수 있을 것이고, 소가 한 마리가 한 마지기 간다면 맞습니까? 수레도 4수레는 끌어주고, 여러분이 3마리 키우는 사람, 2마리 키우는 사람, 1마리 키우는 사람, 그 분량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소를 내가 품종을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소들을 한번 키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아이고 귀찮다 힘들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키울 수 있는 소를 여러분이 골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키워야 할 소 한 마리 소개합니다. 줄성수하는 소입니다. 첫째, 줄성수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10편 50편 5절에 말씀합니다. 10편 50편 5절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했지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10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제사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10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도지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안 하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어디에 가서 드리라고 합니까? 에스라서 6장 3절에 이 고레스 왕은 바사국의 왕입니다. 맞습니까? 이 바사국의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오늘 이 고레스 왕이 기록한 이 조세도 보니까 제사 드리는 처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이 믿지 않는 나라 왕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 곧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주님의 날, 이 날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을 주님의 날을 성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주일을 지키라고 주님의 날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날 우리가 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에 나온다고 일을 못한 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 안식일 전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절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먹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갑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저수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저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제7일에 안식하니라. 출애굽기 오늘 16장 22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보통 때는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까지 거두어 놓으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틀까지 거두라 한 것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7일 되는 날은 들에 나가도 평일에는 다 거둘 것이 있었는데 7일에는 나가니까 거둘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날은 여러분이 일을 해도 거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불어버리고 여러분 손에 있을 것이 없다 이 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주일에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돈을 엄청 벌었는데 손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는데 뭐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실컷 일을 한 사람도 그냥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쉬었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아버지 이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뭐 남은 것도 없이 버리기는 많이 했더니 실컷 고생했는데 진짜 헛수고만 했다 이 말입니다. 26절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27절 그래도 믿지 못하고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명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허락되어진 법도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되어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법이 다르면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들이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일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셔서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아라고? 아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날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이쁘게 나와진지 모릅니다. 물론 옷도 이쁘게 입고 나왔겠지만 마음가짐을 얼마나 이쁘게 해서 오늘은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날이라.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때 한 번도 손을 내려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복을 오늘 주실지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하여 항상 두 손을 펼치고 오늘 주님 허락하는 복 내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놓치지 아니할 때에 그 복을 다음 주에 와서 저는 받는 겁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이 복을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임하사 오늘 같은 날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도를 하실 때 한 번도 두 손을 놓쳐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복을 주는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 이 말 맞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이름 어디 두었다 했습니까? 성전에 두신 거 맞습니까?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이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이 주일을 지키려면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이 아닌 다 그보다 엄청나게 더 큰 다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좀 세상 즐거움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업으로 우리를 기르는 이런 축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맞습니까? 우리가 좀 주일을 지키려면 아이고 놀지도 못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는데 놀러도 못 가고 좀 그런 조금 그런 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복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재미를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얻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높인,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조상의 업으로 우리에게 기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만큼은, 이 주님의 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날을 지키려는 게 조금 손해보고 좀 힘들고 좀 재미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를 키울 때에 좀 수고가 있고 힘들어도 구유가 깨끗하면 뭐 기분도 좋고 일할 필요도 없겠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주일 성수하는 이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일 성수하는 소를 키우지 않는 그 사람은 얻을 것이 없지만 주일 성수하는 소를 키운 여러분과 저는 엄청나게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이쁘게 보려고, 주님 오늘 또 무슨 복을 내게 주실까. 물론 잘못할 때도 있죠. 잘못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잘못했고 또 따면서 또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도록, 토한 것 다시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도 명심하여 듣는 그 사람을 사람도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다시 내가 잘못한 거 또 다시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명심하여 듣겠습니다 하고, 그러니 어떻게 내가 복을 받지 않았겠소? 그러니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렸겠지요.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이쁘다고 주고 누구 안 이쁘다 안 주고 이렇게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약속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축복,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명하시는 대로 하는 대로, 우리는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키워볼 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소입니다. 기도 생활. 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고 끈질기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고 기도한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이경 목사 10년에서 안 되면 20년 기도한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소원기도 할 때 안 돼도 지금까지 소원기도 했더니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늘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야 출시하니까, 공부해야 잘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왜? 기도해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성전에서 하거나 또 우리가 성전에 오지 못할 경우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정말 나오지 못할, 피치 못할, 멀어서 못 나오거나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에도 들어주겠고, 행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일지라도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의 강대하심을 알고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죠. 자,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응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기도하러 오는 게 피곤하지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피곤합니다. 모두가 낮에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얼마나 피곤해서 좀 쉬고 싶습니까? 또 그리고 참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니까 뭐 놀러 다닐 데도 없지요. 근데 TV에서는 재밌는 거 하면 얼마나 보고 싶은 유혹이 충만합니까? 근데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나오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히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를 키우려면 참 피곤해도 꼴을 매러 가야 되죠. 피곤해도 풀을 먹이러 가야 되지요. 피곤해도 볏짚을 썰어서 새죽을 끓여줘야 되죠. 아멘. 그런데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하고 그냥 피곤하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일단 육신은 편합니다. 그런데 얻을 것이 없겠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복을 주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나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뒤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노력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하는 것처럼 했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맞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예, 14절부터 29절까지 남자분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다음 읽고 그래 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게 되어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는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이 말은 우리가 기도가 적으면 믿음이 적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많다.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 믿음이 적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지고 기도를 적게 하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서 기도하는 소를 잘 키워서 기도하러 안 오니까 옷은 편하고 떳떳한 방에서 누워 있으니 육신은 잠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이리 자빠지고 하는 이런 일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편하게 누워서 있다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수고는 좀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선에 기도 안 하는 게 쉽다고 편하다고 편한 길 찾지 마시고 뭐 어떤 부모는 뭐 안 편하고 싶어서 어떤 부모는 뭐 따뜻한데 누울 줄을 몰라서 밤늦게까지 기도합니까? 밤늦게까지 기도를 못해도 그래도 저녁마다 나와서 그래도 성전에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리며 한번 성전을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부진한 사람 참 부진하대요. 참 열심히 부진한 사람 부진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헛된 짓에 부진을 하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진짜 이 솔로몬 왕, 전 세계 무엇으로 비춰봐도 부족하면 이 솔로몬 왕,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한 그 헛된 일에 참 열심히 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헛되지 않는 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방에 자고 싶어도 자지 않고 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를 키우고 나면 여러분 그 TV 본다고 여러분 자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그런 자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그런 자녀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소를 키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소를 키우면 믿음도 자라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기도하는 소를 키우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정말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이 기도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영끈으로 끌어가야 돼. 자녀들이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 말 더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딱 있으면, 믿음 있는 자는 영역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말을 꼼짝 못하고 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소를 키우면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의 복을 받게 되는, 또 여러분을 정말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까? 구하지 않는데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지만 너는 구하여야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어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 어머 복을 주신대. 이 안식일에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어머 내 너무 좋은 말씀 뽑았다 얘. 아싸. 그 복 뽑았다고 복이 임합니까? 이제 그 복된 말씀을 뽑았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 이 거룩히 지킨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37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가 그 갇힌 거 압니다. 알면 하나님이 구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네가 구해야 내가 응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구해줄 수 있지만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왜? 약속의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올해 좋은 말씀을 뽑았다고 감사만 하지 말고, 좋아하지만 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를 키우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그런데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렇게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잡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풀려나와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더 풀려나와서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맞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면,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면 딱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을, 백을 깨치는 우리 자녀들 있지요. 어떤 자녀는 한 가지를 가르쳐줘도 10가지를 가르쳐줘도 한 가지를 못 깨달아. 그런데 어떤 자녀는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10가지, 100가지를 깨닫는 자녀가 있어요. 이 성령을 충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말씀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 어찌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없겠소. 그러니까 자꾸 잘 되는 거라. 자꾸 잘 되고 저 영생 얻는 복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하고 다니지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누구를 살려? 먼저 나를 살린다. 내가 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내가 가정을 들어가니까 가정이 살고, 이 가정이 사니까 그 가정이 소속한 교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사니까 소속한 나라가 살고. 할렐루야. 그 나라가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빛을 발하고. 그래서 이 살리는 일 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 살리는 일을 여러분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만해야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하지요.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하나님 나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같은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을 안 받으려고 저 복 안 받을 거예요, 받기 싫어요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깔려 죽겠다, 복에 깔려 죽겠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그런 고백을 좀 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뭐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이불 덮고 떳떳한 데 누워서 텔레비 1시간 봐도 이 시간은 지나가고, 좀 힘든데 그냥 일어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려도 1시간은 지나가고. 할렐루야. 집에서 누워서 있은 시간은 불안해.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오늘 큰일 났다, 말씀을 안 지켜서 내가 어디서 얻어 터질지 모르겠다, 어디서 죽을 일이 생길지 모른다, 불안해. 그런데 주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멘. 그런데 그냥 와서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을 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뭔가 감동을 시키는 일을 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으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는 아도 뭐 하나님 감동시킨 것도 없고 뭐 하나님 기쁘게 한 것도 없고 뭐 어쨌거나 오늘은 어쨌거나 해도 다음 주에 나서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서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은 나는 더 나은 자, 우수한 자, 대단한 자,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한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 사람이 소를 키우는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